3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참 안타깝죠. 요즘 생각만 하면 할수록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기가 막힐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비록 가정에서지만 늘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당장의 병을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한 그 관심이 예수님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는 틀립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요,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요,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범죄 중에 하나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나왔으니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겠습니까? 특히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난도질 당하는 그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는요,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왜 여자만 잡아옵니까? 남자도 잡아와야죠. 율법에 보면요, 여자만 돌로 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막론하고 다 같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사실 이 간음하다가 잡힌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잡혔다는 것도 신기하고, 잡혀왔는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준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본문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시험하고자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원래 캐릭터, 예수님의 원래 이 가르치심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인데, 이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 주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는 그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적고 있으니까 막 다그친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서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거역하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떤 정신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에는요,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는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나 똑같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도 죄고 또 남을 미워하는 죄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이 죄는 참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가벼운 죄, 또 드러나지 않는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음행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증오하는 죄, 이런 모든 죄들,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 높은 경지의 도덕성과 성숙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안 지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지,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용서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참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다 보니까 용서보다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데는 그냥 막 달려듭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이리 때 이 야생동물처럼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또 작은 공동체를 비롯해서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참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눈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들이 많고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뭔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막 이것들을 분노를 품고 막 그냥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힌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지, 뭐 못한다고 해서 그냥 들고 일어나고 뭐 막 그러다 보면 이게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용서를 많이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사람들 혹은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서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또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결코 우리도 정죄하는 자리보다는 용서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또 염려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는 성숙한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적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우리 이성진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또 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손주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